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PSP 선교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 3번째 훈련을 또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배워감에 따라서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훈련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어가지고 강의를 하는 저도 힘들고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쌩쌩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처지지 않게 재미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총 4번에 걸쳐 살펴보고요.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까지 하면은 성경적 관점은 끝이 납니다. 이 PSP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성경적 관점 따로, 역사적 관점 따로, 문화적 관점 따로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성경적 관점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선교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전개해 나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배워 놓는다면 참 이 앞으로의 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배운 것은 사실 선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매우 베이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어떤 분야든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직이 제일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베이직이 제일 중요해요. 볼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만 재미는 없다. 근데 그걸 못하면 그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1강에서 가장 이 중요하게 다뤘던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데 한 글자. 네, 복.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 자, 복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과 별개로 그냥 존재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 따로 별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역동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복인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물질적인 복도 누리는 거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누리는 거고, 그런데 복의 본질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죄인들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강 내용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구도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또한 뭐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가진 꿈은 뭐였냐면, 온 인류가 다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온 인류에게 복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온 인류에게 복을 회복해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적극적인 복의 전달자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알아서 전파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또 전달되어져 가고, 또 그들도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들이 좀 다르게 등장하지만 이 다르게 등장하는 관점, 이 개념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번엔 또 뭘 주셨다라는 걸로, 뭘 보이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죠. 이과에서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막 이렇게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생각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알려지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는 것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는 것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영광의 방향이 이중적이라고 했어요.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죠?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뭐라고 부른다? 예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배와 섬김이 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예배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에베드. 기억나나요? 에베드리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반응을 하는 것. 우와, 하나님 멋집니다. 우와, 하나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나와가지고 오기 싫은데 막 앉아 있어갖고 짜증 부리다 돌아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게 우리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런 자발적인 이 반응이 예배인 거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만족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단순히 우리에게서만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해서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뭘 하기 원하신다?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신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모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걸 또 다스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통치. 그리고 이 통치가 성경에서 어떤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성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나 백성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스리시는 걸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 복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세상, 요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념이 통합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해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워도 다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베이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 시대에는 모형적으로 존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통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굉장히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어떤 명칭에 더 익숙해요? 천국이라는 명칭에 더 익숙하고, 보통 이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보다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통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가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초림, 재림.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죠. 은밀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씨앗과 같은 형태로 오긴 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뭘 누립니까?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를 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 받는 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뭘 누리기 때문에 통치를, 계속 개념이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 비록 아직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이미 이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나의 삶 속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복된 소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이때가 되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되어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 사탄의 나라에게 승리를 거뒀고,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승리를 얻어가고 있으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게 지금 1강부터 2강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다 기억이 납니까? 자, 이제 요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면 뭐 긴 내용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핵심 골자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제 3강 열방을 위한 위임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3강과 제 4강은 이제 베이직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베이직한 내용들을 다뤘다면은 이제 3강과 4강은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제 4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정말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자, 열방을 위한 위임령, 핵심 키워드 위임령입니다. 한번 위임령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임령 아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게 역사 내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위임령을 맡기셨다. 자, 위임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명령이 아니다. 사실은 약속이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작은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 시키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열방을 복음화한다고 하는 이 과업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비하면
겨우 작은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영역들은 미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자고 부르신 거고 이것을 함께 동참하는 자에게 네가 나와 함께 동역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위임령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지역에 실제로 구원을 가져다 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1강 때부터 배웠던 거지만 종교라고 하는 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안정을 누리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런데 이 1강 때도 강조했고 2강 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이 뜻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지만 자꾸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그냥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는 나를 구원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훨씬 더 많은 목적과 많은 일들을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지역에 구원을 가져다 줄 실제적인 선교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자, 이 운동이라는 말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또 자꾸 등장을 할 거니까요. 한번 잘 마음에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 시작하신 운동을 지속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위임령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운동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맡기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미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위임령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운동을 모든 종족 안에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명령이다. 어떤 운동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운동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분의 선교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방식,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선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분께서 추구하셨던 방식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는 형태로 선교를 해 나갈 때 같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교 원리의 요점을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전략적인 초점이 무엇이었는가? 자, 예수님은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모범적으로 보이셨을 뿐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배가 되어가는 역동적인 운동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관심,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운동체를 준비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배가 되어간다. 배가 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배가. 그래서 배가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복제해서 자꾸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 둘이었다가 넷이 되고, 넷이 됐다가 여덟이 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걸 배가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점점 자기를 복제해서 수가 늘어나는 이 생명력 있는 운동체를 이 땅에 심으셨다. 이게 이번 과의 핵심인 거죠. 자,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그분은 열방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지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집중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죠?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또 율법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양날의 검이긴 했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믿기도 했어요. 율법을 워낙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약간 부딪혀 보이는 어떤 개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거부감만 없다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민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사역의 우선순위로 삼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 제가 각주로 달아놨지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이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던 유대인들을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좀 무슨 의미인지 이미지가 중요한데,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가르치는 게 약간 이런 세미나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이 딱 가르치고 듣고 가갖고 제자들이 좋네, 잘 들었네 하고 돌아가서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 그냥 바뀌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운동이 된 건가요? 운동이 안 된 건가요? 그거는 운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운동이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했어. 근데 그걸 배운 제자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서 그들도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어. 그런데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 이런 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체를 만드셨다. 근데 이 운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계속 스스로를 복제하고 배가 되어져 가면서 이 재생산이 가능한 형태의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운동체다,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자 훈련을 잘 보면요, 타 종족을 제자 삼는 제자 훈련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PSP 하면 처음 알게 됐는데 듣고 보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냥 이 말씀 가르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아니라 계속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방 지역을 실제로 같이 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타 종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자, 예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몇 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운동의 지도자로 훈련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대체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저기 브라질에서도 예수님 볼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 볼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뭐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전됐으니까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상 열방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당장 열방 구원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뭘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열방을 품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예수님은 온 열방을 품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숫자의 특정한 몇몇에게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제자와 함께 하는 것에 보내셨던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던 운동의 지도자를 세우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소수의 자기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재생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든 이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친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말투도 닮아가고 성격도 어느 정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복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교는 힘과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과 경제의 논리, 여러분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막 이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러면 선교가 될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당장 그 앞에서는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런 구도, 이 하나님 나라의 구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또 돈을 갖고 가가지고 막 돈을 펑펑 써주면서 선교센터 하나 져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막 다 돈 주면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받을 때만큼은 I love Jesus 막 하면서 예수님 믿는 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삶 속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 또 순종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경제의 논리로 선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그 말씀을 인격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닮아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품이 재생산되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이 반드시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가 지속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회성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계속 곁에 있어서 지속적인 가르침과 돌봄을 행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노방 전도를 하지만 사실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로 그걸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하냐?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왜 한 번 전하는 걸로 예수님 안 믿는데 왜 하냐? 그것은 우리가 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일회성 복음 전파,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자 영접기도 하세요 라고 하고 영접기도 했어. 그리고 한 대 갔어. 이 사람은 계속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거의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 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이 사람의 영혼을 돌보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람은 단기간에 어떤 강연이나 또는 몇 번의 강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습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자를 키워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닮고 그분을 충성되게 따르는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복제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흠뻑 젖어서 무리를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자, 박스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이 예수님 훈련 프로그램의 진수였다. 그냥 함께 계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순종을 기대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똑똑하기보다는 충성스럽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무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지만 주로 대중보다는 소수에게 집중하셨다. 이는 결국 모든 대중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예수님 전략의 진수였다. 소수에게 집중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구조를 재생산한다. 어떤 구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웠던 것처럼 그들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헌신된 제자로 세워가는 이 구조를 재생산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복제하는 운동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스스로를 복제하는 공동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복제하고 자기를 복제해서 어느 순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또 유럽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땅 끝까지 전해져 가게 하신 거죠. 이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 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과업을 위해 선택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게 하셨다. 그래서 키스 필립스가 제시한 다음표는 복음 전도자가 하루 한 사람씩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경우와 제자 훈련 인도자가 1년에 한 명을 제자로 훈련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인도자로 길러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화시킨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하루에 한 명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제자 훈련 인도자가 1년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도자가 재생산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년 차 때 보면은 복음 전도자는 벌써 365명을 예수님 믿게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 인도자는 우직하게 한 명을 길렀어요. 그래서 1년 차가 되니까 2명 365대 2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2년 차가 됐어요. 복음 전도자는 또 365명을 전도했어요. 730명이 예수님 믿네. 제자 훈련 인도자는 그 2명의 사람이 한 명씩 복제했어요. 그랬더니 4명이 됐어요. 730대 4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제자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헌신의 제자를 복제해내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가 혼자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도 이 숫자가 뒤집히는 순간이 오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몇 년 차입니까? 13년 차 때는 뒤집힙니다. 12년 차 때는 거의 비등해지거든요. 그리고 13년 차 때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배우면 알겠지만 지금 복음 전도자는 1차 함수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 인도자는 이 2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4년 차가 되면은 이제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요. 15년 차가 되면요. 이제는 6배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16년 차가 되면요. 이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가 더 거듭될수록 이제 더 이상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성장반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듣고 가가지고 좋은 내용 들었네 끝 이걸로 끝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뿐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리더로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 훈련이 어떤 프로그램화된 제자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원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 훈련, 제자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처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친한 동생이나 후배가 보고 배웠어. 그래서 같이 성경 읽자고 하니까 성경도 읽었어. 같이 섬김하자고 하니까 섬김도 했어.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만들어지는 거네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동생이 또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 같이 성경 읽자고 해. 같이 말씀 보자고 해. 더 순종하자고 해. 이러면서 또 자기 같은 놈을 하나 또 만들어놨네. 이런 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방법은 이 다수의 군중에게 인기를 끄는 팬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 와 예수님 짱이에요 이런 팬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놈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예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놈이 또 한 놈을 그렇게 만들어. 그 한 놈이 또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그런 식으로 제자화가 진행이 되어져 간다면은 이 본문 이 강의 안의 표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한 사람이 인기몰이를 하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지속적이고 또 이 과업의 성취가 가능하게 할 만큼의 강력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이 전략에 의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일 거다. 이상적으로는 말이죠. 이상적으로. 그럼 요점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에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 있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대로만 하면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 근데 요점이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계획에 신실한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 삼는 삶을 안 살아가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운동력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헌신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는 걸 내가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열방을 복음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이 저기 어디 브라질에 있는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내 동기들, 지체들, 후배들을 한 명의 헌신된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직접 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헌신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 열방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예수님의 가장 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땅에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구조의 재생산을 통해 계속 지름이 커지는 원처럼 증가하면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던 거예요. 역사적 관점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커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훈련받았던 한 명의 청년이었겠죠. 그 청년이 목사가 돼서 배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가정, 학교, 직장 그런 곳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고 또 순종케 하는 이 사역을 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뭘 하셨냐면 가로 3번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전 세계적인 것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요 굉장히 유대인들 안에만 갇혀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진짜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 지역에 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관심이 온 민족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주 이방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온 수리아,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이두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간 거죠. 우리 청년부도 올해 1월에 이제 라오스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열방을 품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데리고 열방에 갔다 오는 게 더 강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방문해서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 광인을 방문해서 또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 여인을 방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관심은 온 열방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대위임령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에 핵심이자 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제자 훈련의 초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그냥 혼자 이 스타 놀이를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온 대중들에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일대 다수의 어떤 이 스타 놀이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몇 명의 정말 소수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헌신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또 그러한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운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들도 그냥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헌신되고 예수님께 충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사역이 10년 정도까지는 훨씬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되게 연약해 보일지라도 10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되게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훨씬 더 능력 있고 폭발적으로 그분의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것에 효과적으로 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에 대한 관심 계속 보여주셨다. 자, 이제 위임령 자체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선교를 성취하시려고 자신의 백성에게 선교 운동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원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위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위임에 대한 이 명령을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위임령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고도 꽤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라오스 그 선교 동원할 때 주제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도 하나의 위임령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제가 그 쉬는 시간에 과자를 먹었더니 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은 직접적인 위임령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보내시다, 선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위임령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뭐라고 부른다?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 부른다. 이해가 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이 읽어봤던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대위임령을 이제 한 학자가 이제 4올이다. 네 가지 올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올은 뭐죠? 올.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지금 대답을, 이거 좀 읽기 어렵지? 자,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우리 영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authority. 아, 그냥 번데기 발음. 아니, 읽으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읽어줘. 야, authority, 모든 권세. 그쵸? 두 번째 올은 all the people.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조금 길어서 나도 못 외우겠다. 자, 세 번째는 all that I commanded. 내가 명령한
모든 것. All that.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All that I commanded. 그 다음에 네 번째 all은 all the days인가요? days.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 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네 가지 어를 이해하면 이 대위임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all authority, 모든 권세. 자, 대위임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이 모든 권세에 기초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대위임령이 명령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인 명령은 그저 작은 심부름이나 허드렛일 정도 시키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실제로 누가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 이것을 이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all authority, 모든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열방을 복음화하라는 과업을 우리 보고 어떻게든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분께서 명령해놓고 너네 이거 못하면은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너네가 어떻게든 뭐 만들어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몇 가지를 너희가 순종한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위임령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권세가 있으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를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 사망으로 또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죽어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더 강력한 권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들을 모든 인류의 머리로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넘겨보면 하늘의 권세,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지배할 뿐 아니라 땅의 권세, 땅의 모든 역사를 그분께 적합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권세와 권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로서, 주관자로서 이 땅의 일들을 그분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섭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능가할 자가 없다는 거고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완수하실 때까지 결코 멈추거나 쉬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선교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위임령은 명령이기 이전에 복음인 거고 약속인 거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종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all the nations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안에 한민족밖에 없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안에는 여러 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종족 간에는 이 벽이 있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그 다른 종족들 간에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종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종족 집단에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이 PSP의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를 아무 장애 없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동질 집단인 종족 집단에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종족 무지다라는 말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모든 종족에게 가서, 근데 예수님은 또 모든 종족에게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실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선교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했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로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번 특정 사람들과 장소들로 보내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속적인 운동을 일으키도록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라고 명령하셨다. 아까 관계를 통해 복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달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꼭 지역적으로 외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쨌든 만나고 직접 가서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위임령의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실제로 가지 않으면서 폐쇄적인 제자도, 이게 뭐예요? 폐쇄적인 제자도 그냥 우리들끼리는 거룩하고 우리들끼리는 하나님 잘 믿는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폐쇄적인 제자도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자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끼리 성경 열심히 보고 우리끼리 막 교리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그냥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에는 세례를 주라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라.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라라는 명령으로 세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건데 제자 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키게 하라가 마지막으로 끝나지만 원래 이 원문은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주동사고 그 가르치되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냐? 지키게 될 때까지 가르쳐라 라는 게 이 대위임령의 명령인 거죠.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의 이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반대는 뭐예요? 일부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그러니까 보면은 내용적으로도 쉽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가르치라는 뜻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내 맘대로 뛰어넘지 않고 다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는 일단 설교하기 쉬운 본문도 있고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당장 내일 본문만 해도 되게 어려운 본문인데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본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 삼는 것의 이 원칙이 뭐냐면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면 물러서지 않고 가르치는 거죠. 또 어떤 본문들은요,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이 불편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은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본문들은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본문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내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쳐서 안 되고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게 생각하는 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거부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가르쳐야 돼. 물러서지 않고 가르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납득되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성경의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참 저도 이 가르치는 자 입장으로서 늘 딜레마예요. 내가 이거를 가르치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거를 가르치면 반응이 싸할 텐데, 만약에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본문들은 다 피해 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잘 걸 각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싫어할 걸 각오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좋은 말씀이든 불편한 말씀이든 가르치는 거고요. 분명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제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르치되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웠으니까 복이 되라고 하셨구나, 그런 거네, 가서 누가 설명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실제로 지키진 않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듣고 배웠으면은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호에 따른 선택적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선택한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가르침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복제하는 제자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물러서지 말고 가르치고, 그냥 한 번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지키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칠 때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와 은혜를 나타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교역자 이제 훈련에서 이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교회의 트렌드를 살피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제한 내용이 뭐였냐면 OTT 크리스찬이었어요. OTT가 뭔지 알아요? OTT? 여러분 뭐 넷플릭스 뭐 이게 여러 가지 보는 플랫폼인데,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OTT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OTT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또 안 보고 싶은 거는 안 보고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의 양상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보고 내가 싫어하는 컨텐츠는 또 보지 않는, 그래서 이 신앙도 생활도 기호에 따라서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좋고 내 기호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에 있어서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니다라는 걸 똑같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 할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트렌드 또는 흐름을 또 거부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항상. 그래서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위임령은 볼지어다, 예수님께 이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하는 이 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 선교가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별개로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핵심 내용은 아니고 이 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나중에 다 이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이 성경적 근거를 다루는 건데요. 자, 과업을 끝마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과업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전도 종족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대위임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족 집단이라는 견지에서 규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보면 종족이 있어요. A 종족, 자 B 종족. 그래서 A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요만큼 믿었어. 그러면 아직도 이만큼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A 종족에게만 이 전략을 집중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 종족이 다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략적이 되려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종족에 스스로 배가하는 공동체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이 배가하는 공동체가 이 종족들을 복음해 나갈 거기 때문에 어디에 시선을 돌리라? 아직 스스로 자기를 복제하는 그 공동체가 없는 다른 종족들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B 가서 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배가하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또 스스로 배가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고, 또 여기가 세워지고 나면은 또 여기에 가서 이 스스로 배가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이게 이제 전략적인 우선순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실제로 지금 이 선교사들의 거의 90%가 이미 자발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교회가 있는 종족들에 몰려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선교사가 많아야지만 복음이 전파될 텐데, 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가기보다는 이미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또 거기를 가 있는 이러한 이 구조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종족에 가서 그 종족 전체를 다 복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겠지만, 우리가 모든 종족을 복음화하는 이 전체 과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미전도 종족, 아직 그 제자 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종족에게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계명과 대위임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계명은 뭐죠?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가장 큰 계명인데, 요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면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대계명이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운동을 일으키는 과업이 완수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 또 뭐가 없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을 것이다. 이런 대계명과 대위임령의 이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총체적 선교를 다룰 때 성경적인 근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이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뭐냐면, 아까 첫 번째 배울 때 선교는 힘과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을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선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뭐냐면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고 이를 위해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고,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였고, 그래서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기고 모든 일을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했고, 아버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사역과 선교를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거기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식,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맡겨졌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겨졌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과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던 방식, 목적, 그 모든 내용을 복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선교가 진짜 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목이 다 안 나가지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 능력, 재주를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우리랑 뭐 다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의 방식이 좋아 보일 수 있고 또 적당한 성공을 성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사역과 선교가 진행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각 부서에 가서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목자로서 목장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은 다 누구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힘과 경제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인격적인 결과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원리는 사랑과 권능과 목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방식은 관계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관계에 초점을 안 맞추면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 자체가 더 우선적인 목적이 되고 그것이 1순위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또 우리 영혼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뒷전으로 물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선교하도록 부르실 때 먼저 선교하기 전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도록 권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야 되고 또 먼저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역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선교의 과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행되지만 이는 점차 커지는 친밀한 관계 경험에서 나오는 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자, 지난주 그 질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기 경우가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이 특별히 온라인들은 다 이 저한테 페이퍼를 제출하니까 생각보다 그런 경험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경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나도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푹 이 잠기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게 된다면요.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이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이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다. 그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면 좋겠다. 이러한 이 파생적으로 나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로서 진행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가야 되는 거고요.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험이 목원들에게 전달되어져 갈 때 목원들이 변화될 거예요.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일로 대하기 이전에 먼저 강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친밀함 안에 충분히 거해야 되겠고 그 사랑의 이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권능,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식은 강압적이기보다는 권능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거 왜 못했어?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충분히 알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점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적 목적의 일부를 성취하고 그분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존엄함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에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여기에 함께하게 될 때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도 함께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과업은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이 다른 일들을 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뭘 하시는 거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돌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이 모든 중심을 두기 시작할 때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 과업에 참여하는 우리를 이 나라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니까 또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돌보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결론 및 적용입니다. 자, 제가 목이 아프기 때문에 1번을 우리 교육국장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종족,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과 삶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셨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방인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려는 예수님의 전략이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전략에 충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교를 어떤 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삶 전체에 녹아들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선교는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구조를 통해 운동력을 갖는다. 따라서 참된 선교는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어디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제자가 되고 지속적으로 충성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자를 재생산하는 배가 공동체가 된다면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종족,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실 것이다. 네. 자, 또 여러분 이 말에 이제 이해가 됩니까? 동의도 됩니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세우고 양육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대전시를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번을 지수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이 안 닿아. 3번은 내가 할게.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과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대위임령을 내주셨다. 대위임령은 명령이기 이전의 약속이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일 가운데 작은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 정도를 행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영원토록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참된 권능의 출처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다.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수행해야 된다. 모든 권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정말 작은 심부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이 인류 요리사야. 그래서 굉장히 이 정말 세계 최고의 요리를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나가서 야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그래서 두부 한 모를 사왔는데 그 요리를 딱 만들어서 막 전 세계가 극찬하는 엄청난 요리를 만들었는데 얘랑 같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킨 게 뭐냐면 두부 한 모 사오라고 해가지고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두부 사왔는데 그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얘랑 같이 만들었다고. 이거 합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선교다. 허드렛 일을 시켜놓고 그거 했다고 네가 나와 함께 했다며 영원토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가 막 하나님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 그런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거 두부 한 모 사오고 콩나물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사왔다고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이러면서 우리 영원토록 복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고요. 3번 예수님은 대위임령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종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르칠 내용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이든지 좋아하지 않을 내용이든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 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명령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까지, 즉 예수님께 순종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사랑과 겸손으로 영혼들을 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 순종한다면,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선교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때 주어진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마쳤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1시간 20분 만에 마쳤어요. 15분에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5분 넘었지만 1시간 20분 만에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방을 향한 위임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 열방에 다가가기로 결정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복제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또 그와 같은 자를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스타가 되어서 팬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러나 그가 또 누군가를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복음화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먼저 오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따르고 싶은 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성품 모든 것을 복제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돌볼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에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들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장반 훈련생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